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교회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한 이게 한 해의 그 달력이 꾸려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꾸려진 교회력에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중요한 주일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기다림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있고 회개와 은혜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의 생애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특정한 말씀과 주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경 전체 여러 주제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보다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보내고 대림절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내게 되면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 위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정부들의 왕위에 계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은 직위나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정신분석학자인 이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고립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강력한 권위에 의존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괴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당시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등장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은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우상숭배로 양떼인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고 결국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게 되었고 정의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즉 한 가지 의로운 가지가 나서 참된 통치를 이룰 것이다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참된 왕은 과연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목자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 우리는 이 목자를 양을 치는 목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왕을 지칭할 때 이 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옛 바벨론의 이 함무라비 대왕이 이 함무라비 법전의 그 첫머리에서 자신을 자칭해서 말을 할 때 인간들의 목자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주전 710년경에 바벨론 왕이었던 모로닥 발라단이 자신의 임무를 흩어진 자들을 끌어모으는 목자의 직책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의 제왕 찬양시들도 왕을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다산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정약용 선생 얘기하죠.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고을의 수령들을 뭐라고 칭하죠? 목민관이다 그렇게 칭하죠. 또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요즘에 말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칭호라기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 통치자, 주권자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말로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목자는 두 종류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임금과 참된 임금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목자는 당연히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양떼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 시드기야 왕은 거짓 목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목자들도 보내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통치자 하면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주권자.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돌아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는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뒤에는 이렇게 옳은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통치자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최고 통치자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참된 왕, 의로운 목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보라 때가 이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서는 좋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때가 이르면 아까 5절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왕이 될 것이고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그 나라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하는 이 말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왜 새 한글 성경인데 왜 이 어려운 말을 좀 풀어서 기록해 놓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말 그대로 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새 한글 성경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경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풀어 헤쳐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는 거, 보물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전에는 제가 다른 이제 대조하는 이제 번역본들을 얘기할 때 보통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언급을 했습니다. 혹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것을 풀어서 말씀하는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새한글 성경을 제가 이제 스터디하는 데서 선물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았는데,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 표현을 여호와 치드케누 하는 이런 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장차 오실 왕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의를 주실 분이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왕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왕이 있었고 수많은 통치자가 있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두 임금 잔치가 나옵니다. 두 임금이 있는데 이 잔치가 벌어진 그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임금은 헤롯 왕이고 또 한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헤롯 왕의 성대한 생일 잔치가 나오죠. 헤롯은 자신의 생일 잔치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그 귀족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고관들과 장군들과 귀족들이 초대된 잔치에는 가난한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잔치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그 아버지와 다름이 없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죠?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시드기야처럼 거짓 목자입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이 나오죠. 이것도 하나의 잔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식 잔치 아닙니까? 이 잔치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끼 식량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백성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한 것은 참된 임금이 없는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임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임금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헤롯 왕이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백성을 예수님이 친히 임금이 되셔서 돌봐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전승한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 중에 활동을 하게 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고 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양을 잡아먹는 임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금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도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까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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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답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루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주사랑교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응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고 그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온 산과 온 들을 다 뒤지시는 임금이십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린 아버지와 같은 참으로 어지신 임금이신 거죠. 지난 다니엘 기도회의 간정자 한 분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물론 화요일 날 실제 간정은 하셨지만 우리 수요 기도회 우리 같이 공동체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영상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1시간 조금 넘짓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편집을 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간정자였습니다. 안소영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말씀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 용문교회 부교육자 출신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들 그분이 제가 용문교회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문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 안소영 전도사님이 중학교를 다닐 무렵에 덕소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천지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다가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서 신천지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소영 학생은 신천지의 열성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은 딸이 신천지에 빠진 줄 알게 되었고 이단 상담소에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안소영 학생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책상을 뒤엎고 비누를 그냥 씹고 단식을 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이 딸이 신천지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지키고 있었고 밤에는 팔짱을 끼고 팔짱을 꼈다 했니 말이 그냥 혼자 그게 아니라 누워 잘 때 엄마가 한쪽 팔짱을 꽉 잡고 아빠가 한쪽 팔짱을 못 나가라고 그렇게 항상 잤다 그래요. 그래서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엄마, 왜 팔짱을 끼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 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딸이 밤에라도 집을 뛰쳐나가서 신천지에 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 봐 부모님은 밤마다 딸의 팔짱을 끼고 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머리도 감지 못하고 얼굴도 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딸을 잃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은 백성을 잃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 마음은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백성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고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용소에 들어온 지 며칠만 지나면 무감동, 무관심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정치와 종교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치는 모든 이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치, 사회, 경제가 전반으로 위기와 불안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의 정치가 그리스도 위에 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다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도에 우리가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포럼이 있었어요. 보통 때는 한 대여섯 분의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목회에서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했을 때는 양평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20명 넘게 오셨어요. 신학교에 교수님들이 3분이나 오셨고요. 오셔서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질문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교수님, 예레미야 선지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까? 하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이제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아까 옳은 목자와 그런 목자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영혼 살아가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각각의 신앙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각각의 신앙의 존중을 받으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 교회를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육받고 훈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힘과 권력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대로 살지 못했음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주일에 회개를 하고, 다음 주일이 대림절인데 대림절에 다시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의 임금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한 백성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의지신 임금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었던 책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가능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대해 이해가 엄청나게 쉽게 잘 될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데 소책자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글자 활자도 크고 단숨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양과 목자라는 이 필립 켈러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은, 이 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양은 건시한적이고 겁이 많아서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패닉에 빠져서 제자리를 맴돌거나 독초를 뜯어먹는다. 특히 뒤집힌 양 현상이 있는데, 양이 편안한 곳을 찾아 움푹 패인 곳에 누웠다고 몸이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되어 가스가 차서 결국 죽게 된다. 이때 목자는 없어진 양을 찾아 헤매다가 뒤집힌 양을 발견하면 달려가서 바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먼저 부드럽게 이렇게 배를 마사지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에 힘이 생길 때까지 따뜻하게 안아준 뒤에 서서히 일으켜준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파에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세상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의 의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 고독사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이 참된 돌봄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그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혹시 실패감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런 것들 다 불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 낙심 가운데서 일어서고 희망을 꿈꾸고 항상 감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날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실 평화의 왕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우리 또한 세상에 흩어진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모으는 작은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 흩어졌던 양들이었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헛된 명예를 우리의 의로 삼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2025년의 남은 시간 두려움 대신에 감사를, 불안 대신에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와 대림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